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저희가 요한계시록 19장을 들어가기 전에 성경 전체를 통하여 왜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일들을 계획하시고 또 이루실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분명히 깨닫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귀하신 왕국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성령님 우리 안에 깨달음을 주옵소서. 옛날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또 테이블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지성의 눈을 밝혀주셔서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모든 유업들이 얼마나 풍성한지 깨달음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충성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청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참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환난을 통하여서, 특별히 환난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달달 볶아야 되는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도 어릴 때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뜻도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 자라면서 우리가 알게 됐고, 우리가 받은 고통들이 그것이 없었다면 참 우리가 우리 인격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런 깨달음을 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장성하면서도 다 우리가 경험한 바가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옛날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처참한 요한계시록에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만 하는가? 결국 요한계시록은 모든 일의 결론이요, 또 세상의 끝이요,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되는 그러한 이거는 영원 전과 영원 후, 다시 영원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문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 결론을 바라보면서 기록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 창세기부터 기록된 말씀들을 읽다 보면, 찾다 보면은, 요한계시록과 연관해서 우리가 찾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알게 됩니다. 우리 한번 어제는 찾아봤지만은 창세기 3장을 한번 찾아봄으로써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왜 지옥을 만들어 놨는가, 이것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알면은 이해할 텐데, 그냥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온전한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다들 얘기하는 거죠. 우리 3장 12절부터 볼 텐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이브도 먹고 아담도 먹었습니다. 물론 뱀이 꼬여서 사탄이가 뱀에게 들어가서 결국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가 잘 보십시다. 1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벌거벗었다고 누가 네게 말해주더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명령했던 그 나무의 과실을 네가 먹었느냐? 하시니, 그 남자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도록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기에 내가 먹었나이다 하더라. 우리들의 죄가 여기 또 있죠. 뭐가 잘못되면 아내들에게 전가하는 습관이 있죠. 이 남자들이, 한국 남자들 특별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더 이상 얘기 안 했어요. 바로 여자에게 갔어요. 13절 보니까 주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행한 이 일이 어찌 된 것이냐 하시니, 그 여자가 말하기를 그 뱀이 나를 속여
내가 먹었나이다 하더라. 또 뱀에게 전가합니다. 뱀에게 전가합니다. 14절 보니까 주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것을 행하였으니 너는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 네 배로 다닐 것이며 네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네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저기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하시고, 여기 보면은 뱀에게 와서는 하나님께서 너 왜 이렇게 하였느냐, 너 왜 이렇게 하였느냐 이렇게 묻질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뱀이란 존재, 그 뱀 안에 들어간 사탄은 하나님께서 아예 이 죄를 짓고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온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였냐 묻질 않았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놈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들은 초범이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초범이에요. 초범. 뱀은 수많은 범죄를 하늘에서 진 존재죠. 에스겔서 28장에도 나오고 이사야서 14장에도 나오고, 이 바로 루시퍼의 존재는 하늘에서 쫓겨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표적은 바로 뱀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다는 듯이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네가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그 뱀을 추적하는 거예요. 사람을 추적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가져온 죄의 근원인 마귀를 추적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자녀들을 다루고 또 여러 가지 살면서요, 죄를 추적해야지 사람을 다치면 안 돼. 사람을 그러면 안 돼. 물론 사람이 실수하지만 그러나 죄를 찍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바로 삶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말씀하시기를 그 사용당한 뱀도 저주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내 씨가 누굽니까?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입니다. 내 씨, 그녀의 씨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에 되실 그 씨를 얘기하고, 여인이라고 그럴 때는 물론 남자만 씨가 있습니다. 육신의 사람은 남자만 씨가 있지만 하나님은 여인의 씨로부터 났다. 이게 기적이죠.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고, 또 크게 얘기하면은 이스라엘 자손으로 오실 것을 여기에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여인으로 계속 성경에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너의 머리를 부순다는 것 자체가 주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을 다시 찾을 것을 이미 뱀에게 뺏겼습니다. 이 순간에 이 땅은, 에덴 동산은 뱀에게 뺏겼습니다. 이 세상은 뱀에게 뺏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다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을 다시 차지해서, 그 하나님이 아담의 형상으로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래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이 땅을 통치할 것을, 아담이 통치하다가 사탄에게 뺏겼는데 그걸 다시 환원하고 회복하는 것을 여기 계획을 세운 겁니다. 바로 이 재림은 지금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올 이 재림이 바로 여기에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체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 전체입니다. 죄가 들어왔는데 죄를 찍어내고 죄의 사람, 죄의 마귀 없애버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술을 없애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술을 없애버리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술을 없애버리려면 술 공장은 다 없애버려야죠. 술 공장 없애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가게 리커스토어 다니면서 전부 없애버려야죠. 술 공장은 없애버리지 않고 리커스토어만 제거해봐야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바로 죄를 만드는 기계가 누굽니까? 사탄이요. 그렇죠? 사탄이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이 죄로 꽉 찼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먼저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그 죄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전부 자기의 전가받아가지고 죽으신 다음에 나중에 죄를 만들어내는 마귀를 깊은 구렁으로, 무저갱소로 던져버린 다음에 또 최후 심판 후에 불못에 던져버린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전체의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다. 이거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한번 오셔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죄들을 다 제거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침례인 요한이 그랬죠. 세상 죄를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세상 죄를 제거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부터 죄만 없애버리면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죠. 죄인인데 죄만 제거하면 의인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죄인이 말이죠. 죄인이 아무리 착한 일 해보세요. 착한 일 해보세요. 죄가 없었습니까? 죄인이 착한 일 한 거예요. 그거는 착한 일인데 죄인이 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뽑아버리는 거, 죄를 뽑아버리고 착한 사람이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우리 죄를, 세상 죄를 다 몸에 전가시켜서 그 몸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같이 못 판 것이고 지옥까지 내려가서 가지고 미가서 7장인 것처럼 깊은 바다에 우리 모든 죄악을 던지셨나이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뭐 찾아보지 않겠지만은 6장에 뭐가 나옵니까? 노아가 나오죠, 그죠? 노아 시대. 바로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이 마지막 때는 노아 시대와 같을 것이다. 창세기 6장은 찾아볼 거 없고 누가복음 17장 26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찾아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알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엉뚱한 일만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 27절 26절부터 볼까요? 노아의 날들에 일어났던 것 같이 인자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으나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진멸시켰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세대가 어떻습니까? 똑같죠. 그때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노아 당시에 전 세계에 폭력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 죽이는 거. 요즘 보세요. 폭력으로 가득 찼죠. 전쟁이죠. TV 같은 거 보면은 그냥 사람을 비참하게 죽이는 것들만 나오죠. 영화도 나오죠. 에? 우리 아이들이 그런 걸 봅니다. 이러니까 그때 또 다 됐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19장에 넘어가면 누가 나와요? 에? 소돔이 멸망하는 장면이 나오죠. 19장에 나가면.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는가. 계속해서 누가복음 우리 접지 말고 누가복음 계속해서 나오니까 28절 17장 28절 그것은 또한 롯의 날들에 일어났던 것과 마찬가지라. 그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였으나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 모두를 진멸시켰느니라. 이게 뭐죠? 우리가 휴거가 되자마자 그냥 이 땅은 난리가 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어제 뉴스 보셨어요? 텍사스 대법원에서 소돔이 법을 철폐했죠. 옛날에는 동성끼리 성관계를 자기 안방에서 하다가 들켜도 벌금을 500불 내는 그러한 법이 있었는데 그거를 폐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게이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뭐 축제입니다. 축제. 미국의 13개 주가 벌써 그걸 폐지해버렸어요. 이거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그걸 정동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 이젠 정말 미국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요, 캐나다 가가지고 동성연애자들이 결혼을 정식으로 해가지고 교회 들어왔대요. 그걸 쫓아냈다고 그러더라고. 이런 때, 지금 뭐 아주 참 무서운 때. 지금 바로 우리가 공부하는 이 시대에 맞춰가지고 오늘 이걸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 미국의 13개 주가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근데 지금 13개 주가 소돔의 법을 철폐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거기 대법원에 있는 판사들이 완전 썩었다는 얘기예요. 이 미국이 청교도로 시작한 나라가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 뭐 다른 데는 어떻겠습니까? 법이 엄격한 나라도 이렇게 됐으니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국은 물론이고요,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까지 됐습니다. 오늘 오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꾹꾹 잡고 있겠죠. 우리 창세기 49장 보겠습니다. 아직도 더 구원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창세기 49장이 재림에 대한 일들이 많습니다. 49장 우리 한번 9절로 12절 보겠습니다. 유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네가 먹이를 놓고 올라갔구나. 그는 몸을 구부리고 웅크림이 사자 같고 늙은 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성나게 하리요. 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실로가 올 때까지 입법자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의 모임이 있을지어다. 그의 낙이 새끼를 포도나무에 메고 그의 암낙이 새끼를 선별한 포도나무에 메며 그의 옷들을 포도주로 빨고 그의 의복을 포도의 피로 빨아도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붉을 것이며 그의 이는 저지로 하얗게 되리라. 유다 지파에 누가 나왔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백성이 모인다 그랬죠? 언제 모입니까? 여러분 이사야 2장에 보니까 이제 그 말일에 모든 민족이 그에게로 몰려올 것이다. 그에게로 몰려올 것이다. 주님이 재림하면 천년왕국 때. 엄청난 많은 말씀들이 있죠. 그 다음에 포도의 피로 빨았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니까 포도즙을 밟는 장면이 나오죠. 이사야 63장 보니까 백마를 타고 오셨는데 피가 튀어가지고 옷이 벌겋게 됐다고 그랬죠. 예? 이게 바로 주님 유다 지파의 홀이 뭡니까? 왕이 가지고 있는 거죠. 왕. 유다 지파로 태어나실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4절 보세요. 49장 24절. 이거 다 읽을 수는 없군요. 여러분이 나중에 써놨다가 읽어보세요. 24절. 요셉의 활이 더욱 강하고 그의 손의 팔이 야곱의 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통해 강해졌으니 거기에서 목자 곧 이스라엘의 돌이 나오도다. 여러분 요셉의 혈통에서 주님이 그 지파에서 나오지는 않았지만요, 요셉이라는 사람의 그 삶을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모형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형제들 유대인들에게 반역당해가지고 구덩이 속으로 빠져가지고 결국 죽으셔가지고 지옥까지 갔다 온 것처럼 요셉도 자기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가지고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죽을 뻔했습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요셉은 종으로 은 20에 팔려갔지만 우리 주님은 종으로 은 30에 팔려갔죠. 다만 요셉은 그때가 나이가 13살인가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20이고 주님은 성년이니까 31뿐입니다. 똑같죠. 그 다음에 요셉은 그 이집트 나라의 두 번째 통치자가 됐죠. 우리 주님도 3위 중에 2위인 아들 하나님이 되시죠. 아들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 세상에 애국 같은 이 세상을 오셔가지고 통치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셉의 활이 더 강하고 그의 손에 팔이 야곱에 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강해졌으니 거기에서 목자 곧 이스라엘의 돌이 나온다. 목자라고 그럴 때는 초림했을 때 주님이 그랬잖아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겠으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초림해서 죄를 뒤집어쓰고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기 위해서 오신 초림 예수는 목자고 재림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니엘서 2장인 것처럼 신상의 발가락을 돌이 탁 치니까 겨가 돼가지고 날아간 것처럼 주님께서 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이 세상을 치게 되면은 세상은 다 없어져 버리고 세상을 친 그 돌이 태산을 이뤄가지고 온 세상에 가득한 것처럼 이 땅에는 주님과 주님의 자녀들과 백성들만이 가득하게 되는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바로 돌이 나온다는 거. 주님은 또 반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게 돼도 여기에 돌이 나올 때 벌써 재림이 벌써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로 넘어가면은 뭐 있지는 않겠어요. 4장부터 10장까지 전체는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가 에집트의 파라왕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렇죠. 애굽은, 이집트는 세상의 모형입니다.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모세보다 더 크신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파라오보다 더 큰 사탄 적그리스도 앞에서 이러한 재앙들을 또 나오게 했죠.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와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재림할 때 일어날 일의 모형이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죠. 출애굽기 15장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지금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벌써 하는 것 같아요. 예? 뭐 그리스도의 재림이 거의 대부분이니까. 15장 지금 15장 1절로부터 우리가 19절까지 쭉 보게 되면은 결국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를 건널 때 그 꽁무니까지 따라와 가지고 결국은 다 죽임당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죠. 우리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어디부터 읽는가 하면은 19절 하나만 봅시다. 파라오의 말이 그의 병거들과 그의 기병들과 함께 바다에 들어갔으니 주께서 그들 위에 바닷물을 다시 가져오셨으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을 가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앞으로도 적그리스도가요 이스라엘 민족을 물을 뿜어가지고요 홍수를 일으켜가지고 삼키려고 합니다. 환란 때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그러나 결국은 주님께서 땅을 열어가지고 다 물을 없애버리고 구원하신다고 그랬죠. 결국 환란 때 일어날 일들이 여기에 벌써 모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부터 보면은 그 미리암이 말이죠. 모세의 누이죠. 선지자 미리암이 탬버린을 들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노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1절 보면 말이죠. 미리암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너희는 주께 노래하라. 이는 주께서 영광스럽게 승리하셨으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닷속에다 던지셨습니다 하더라. 환란 때도 말 탄자라도 나옵니다. 이게 보면 환란 때 아마 모든 게 다 없어지니까 다시 기병대가 나오죠. 에스겔 38장도 기병대가 나오죠. 기병대. 말을 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따르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여기에 지금 이 미리암의 경배와 찬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해서 그들을 구할 때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찬양할 것을 여기에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 출애굽기 17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 지금 출애굽기 17장은 아말렉과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아말렉과 싸우는 장면. 아말렉은 장면 끝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광야를 통과할 때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있는 인근 나라들에게 우리가 물과 양식을 사고니까 우리가 통과하게 좀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다른 나라들은 다 그렇게 억셉트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아말렉만큼은 끝까지 뒷공무를 따라와가지고 약한 자들을 치고 그렇게 괴롭혔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렇게 괴롭혔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나 보세요. 17장 14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되풀이해서 들려주라. 이는 내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의 기억을 완전히 없앨 것임이라 하시니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것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부르고 말하기를 이는 주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고 주께서 맹세하셨기 때문이라 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이 환란 때 끝까지 따라잡는 적그리스도의 군대들,
바로 예표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말렉의 기억을 완전히 없앨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40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에게 명령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말렉을 다 없애버리고 다 죽여버리라고. 거기 짐승이 남녀노소, 거기 왕을 비롯해서 남녀노소 짐승까지 싹 죽여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아말렉에 소속한 건 완전히 죽여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 왕도 사로잡아오고 그 짐승 중에서 좋은 것들은 안 죽이고 가져왔죠. 그때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죠. 그 가증한 자는 행했다고 말씀했죠. 왜? 하나님은 아말렉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게 뜻인데 사울이 지가 인정을 베풀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인정 베푸는 게 좋은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찰 때는 아주 차야 되고 뜨거울 때는 아주 뜨거워야 됩니다. 사울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말렉을 살려주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지금 출애굽기 17장에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400년 후에 이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게 되면은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게 되면은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공부 안 하니까 엉뚱한 짓거리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 프로그램이나 하고 말이죠. 무슨 세미나나 하고 말이죠. 그럴 때 하네 지금. 한 사람에도 구원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의 역사가 나타난다. 레위기로 가보겠습니다. 아마 다 보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중요한 것만 찾아봅니다. 레위기. 성경 전체가 다 초점이 하나라는 걸 우리가 깨달으면 돼요. 레위기 26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들을 행하고 내 계명들을 지키고, 이 유대인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들을 행하면 내가 알맞은 시기에 비를 주리니 그러면 땅은 그 서산들을 내고 들의 나무들은 그 열매를 내리라. 또 너희의 타작은 포도 수확 때까지 이를 것이며 포도 수확은 씨 뿌리는 시기까지 이르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하게 거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주리니 너희가 누울지라도 아무도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그 땅에서 악한 짐승들을 제거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을 지나가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가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쓰러질 것이라. 너희 5명이 100명을 쫓을 것이요 너희 100명이 10,000명을 붙어 싸우리니, 소위 일당백이네요. 100명이 10,000명이니까 일당백하네. 너희 원수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쓰러질 것이라. 내가 너희를 존중하며 다산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며 너희와 더불어 내 언약을 세우리라. 너희는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 때문에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되리라. 내가 내 성막을 너희 가운데 세우리니 내 혼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너희 가운데서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와 너희로 그들의 종이 되지 않게 한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의 멍에 줄들을 끊어서 너희로 똑바로 가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런 역사가 나타난 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게 이런 적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목이 고도와가지고 할례받지 못한 백성 같아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말씀을 지키지 않고 악행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까지도 주님이 초림했을 때뿐만 아니라 그 모세 때부터, 광야 때부터,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그리고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 옛날 가나안 땅에 70명이 거할 때도 그들은 곡식을 의지하고 먹을 것을 의지하고 물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으로 던져놔가지고 400년 동안을 그냥 달달 볶은 겁니다. 여기 이 얘기는 이들이 이제 환란 때에 그 적그리스도 추하에서 엄청난 고난을 받은 다음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 주님이 오실 때 천년왕국 때 이러한 축복이 온다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추수를 하는데요, 추수를 하는데 바로 뒤따라가면서 씨를 뿌려요. 엄청나게 이 옥토를 얘기하죠. 여러분 아모스 찾아, 아모스 그대로 두시고요. 이게 바로 천년왕국 주의 재림 때, 재림 후에 천년왕국 때 받을 축복을 여기 얘기하는 거라 했죠. 우리 아모스에 보면 이제 이게 천년왕국이라고 알죠. 아모스
9장입니다. 13절.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 날들이 이르리니. 구약의 주의 날 그러면 심판날이고요, 재림한 날이고, 날들 그러면 심판 후에 주님이 통치하는 그 날들, 천년 기간을 말합니다. 보라, 그 날들이 이르리니 밭 가는 자가 추수꾼을 앞서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를 앞서리라. 산들은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요 모든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사로잡힌 자를 다시 데려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들을 세워 그곳에 거주할 것이요 또 그들이 포도원들을 만들어 그 포도주를 마시겠고 그들은 또한 정원들을 만들어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다 심으리니 그들이 다시는 내가 그들에게 주었던 그들의 땅에서 뽑히지 아니하리라. 주 너희 하나님이 말하노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레위기 26장에 너희가 너희 땅에 거한다, 평안하게 거한다,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예루살렘만큼은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천년왕국 때 이것이 이루어질 것. 그렇기 때문에 환란 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엄청나게 죽고 남은 소수만이 이 모든 연단을 통과해서 깨끗하게 된 다음에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시편을 뭐랬습니까? 주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군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군가? 마음이 깨끗하고 순결하고 어떻게 됩니까? 연단을 받아야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천년왕국에서 그 천년왕국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도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들어가는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연단 없이 적당히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거듭난 성도들은 다 연단 받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거듭난 성도들 치고 연단 받지 않은 사람 있으면 데려와 보세요. 거듭나지 않고 적당히 그냥 육신적으로 사니까, 그냥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사니까 그들이 형통한 것 같죠. 아삽이라는 사람이 참 엉터리 같은 유대인들, 율법도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을 봤을 때 그들은 잘되고 형통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요, 성령으로 거듭난 정말 하나님의 자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만이 연단을 받고 깨끗함을 받고 주님 만나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나에게는 어려운 일이 오는가? 환난 때 유대인들을 생각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사실 은혜가 넘치는 거. 우리가 환난 전에 휴거만 되는 것도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우리가 그걸 비교할 수 있는 거죠. 비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환난, 앞으로 그 대환난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동안에 연단을 통과하고 환난을 통과하고 인내를 통과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경험을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질 때 소망을 하늘에만 두고 삽니다. 연단을 받지 않으면요, 그리스도인들 이 땅이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그냥 너부러집니다. 육신에 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연단한 걸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세상 말로 약과입니다. 약과. 우리 레위기 26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 보면은 그러나 너희가 만일 내게 경청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계명들을 행하지 아니하고 또 나의 규례들을 무시하거나 너희 혼이 나의 명령들을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들을 행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나의 언약을 어기면 나도 이것을 너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에게 공포와 폐병과 심한 학질을 주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마음의 슬픔을 일으키리라. 또 너희가 헛되이 씨를 뿌리리니 이는 너의 원수가 그것을 먹을 것임이니라. 이 밑에 쭉 내려오는 재앙은 바로 이것은 환난 때에 말씀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 계명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일어날 저주와 재앙들을 여기에 미리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그렇게 하시고 레위기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민수기로 민수기 21장부터 24장 전체가 재림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눈을 뜨시고 잘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그러면 24장을 보겠습니다. 24장. 그러니까 성경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얘기 뭔가 하면요,
성경을 못 깨닫는 얘기죠. 24장 15절. 그리고 그가 그의 비유를 지어 말하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뜬 자가 말하였나니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은 자, 지극히 높으신 분의 지식을 안 자, 전능하신 분의 환상을 본 자, 무아지경에 빠졌으나 자기 눈을 뜬 자가 말하였도다. 이거 발람이 이제 예언하는 거죠. 내가 그를 볼 것이나 지금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볼 것이나 가깝지 않도다. 한 별이, 우리 예수님은 누구죠? 빛나는 광명한 새벽별이죠.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요, 이스라엘이죠. 한 홀이, 왕이죠.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의 구석구석을 쳐서 셋의 모든 자손들을 멸망시키리라. 에돔이 소유가 될 것이요, 세일로 그의 원수들을 위한 소유가 될 것이며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라. 통치권을 가지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야곱에게서 나와서 그 성읍의 남은 자를 진멸하시리라 하더라. 이게 바로 재림에서 진멸할, 지금 요한계시록 19장에 일어날 일들을 여기에 예언하는 거죠. 22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캐넨이 쇠잔해지리니 그리하여 아수르가 너를 사로잡아 끌고 가리라 하더라. 또 그의 비유를 지어 말하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면 살 자가 누구랴. 재림에서 심판하시면 살 자가 누구랴. 벌써 여기 그랬잖아요. 발람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보니까 가깝지 않도다. 먼 훗날의 얘기다. 이런 얘기예요. 네? 먼 훗날의 얘기다. 이 민수기에도 이렇게 이해되어 있고, 신명기로 넘어가면 말이죠. 신명기 27장 28장은 역시 이것도 환란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다가 받을 저주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것을 설교들을 많이 하죠. 이 땅에서 말씀을 지키면 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이렇게 이 말씀을 맞아 교리적으로 이 말씀들은 환란 때에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왕국의 천연왕국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저주받아 끊어진다는 사실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28장 1, 2절 한번 읽어보면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네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열심히 경청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계명들을 지켜 행하면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땅의 모든 민족들보다 높게 세우시리라. 네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고 이 모든 복들이 네게 임할 것이며 네게 미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언제 복종합니까? 환란 때 계명을 지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지킨 적이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모든 민족들에게 뛰어난다는 게 뭐죠? 앞으로 천년왕국 때는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되는 거예요. 예? 미국이 아니고 여기 그 예언입니다. 이게 바로 이거를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 우리 자식들이 뭐 미국서 공부 잘해가지고 뭐 하버드 들어가고 이 정도로만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예요. 예? 하나님의 큰 뜻을 먼저 깨달아야죠. 그 다음에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죠. 그러나 그건 교훈적인 거고 교리적으로는 바로 이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여기에 예언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 그러니까 28장의 나머지 부분들 전부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일들입니다.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율법은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율법을 받은 자들은 바로 유대인들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가보면은 율법도 받지 않고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니까 저들이 하나님께 사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을 지키라고 그랬나요? 그저 우상의 제물과 목매어 죽인 것과 그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간음과 그리고 피를 멀리하라. 이래야면 너희가 잘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이미 성령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런 것만 조심하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사도들과 성령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 신명기 특별히 29장은 재림전에 실제 있을 저주들입니다. 재림전에 있을 저주들, 환란 때 있을 모든 저주들이 들어가 있으길 한번 읽어보시고 30장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30장 1절부터 9절까지는 바로 이 재림하는 내용이 들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장 1절. 내가 네 앞에 둔 복과 저주, 즉 이 모든 것이 네게 임함으로 네가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쫓아내셨던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그것들이 마음에 생각나서 주 너의 하나님께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대로 너와 네 자손이 네 마음을 다하고 네 혼을 다하여 그분의 음성에 복종하면 그때는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네 사로잡힘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어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흩으셨던 모든 민족들로부터 너를 돌이켜 모시리라. 이거 언제 못 뭡니까? 천년왕국 때 대모하시는 거예요. 이거 예언하신 거죠.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하늘 맨 끝까지 쫓겨갔을지라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다 흩어져 있죠. 주 너의 하나님께서 거기로부터 너를 모으실 것이요 또 거기서부터 그분께서 너를 데려오시리라. 주 너의 하나님께서는 네 조상들이 차지했던 땅으로 너를 데려오시리니, 가나안 땅이죠. 그리하면 네가 그것을 차지할 것이요, 팔레스타인입니다. 지금 그분께서는 네게 선을 행하시고 네 조상들보다 너를 더 번성케 하시리라. 주 너의 하나님께서는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어 네 마음을 다하고 네 혼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어 너로 살게 할 것이요 하실 것이요 또 주 너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저주를 네 원수들과 너를 미워하고 너를 박해한 자들 위에 두시리라. 너는 돌아와서 주의 음성에 복종하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계명들을 행하라. 그리하면 주 너 하나님께서도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이 일과 네 몸의 열매와 네 가축의 열매와 네 땅의 열매를 네게 풍족케 하시리라. 이는 주께서 네 조상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의 번영으로 인하여 다시 기뻐하실 것입니다. 네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분의 계명들과 그분의 규례들을 지키고 또 네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러하시리라. 이거 언제 돌아옵니까? 환난 때 돌아옵니다. 적그리스도 치하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시편에 원수들이 내 살을 먹으러 왔나이다 셀라 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민족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신명기 또 32장 33장 전체도 이게 재림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번 33장 보십시다. 다 읽을 수는 없고요. 33장 1절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한 그 복이 이러하니라. 그가 말하기를 주께서 시내에서 오시어 세일에서 일어나시고 파란 산에서 비치시며 그가 수만 성도들과 함께 오셨으니, 재림하네요. 그분의 오른손으로부터 그들을 위한 불같은 율법이 나갔도다. 정녕 그분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셨으며 모든 그분의 성도가 주의 손안에 있으니 그들이 주의 발 아래 앉아서 모두가 주의 말씀을 들으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산에 딱 앉으시면 백성이 다 나오죠. 앞으로 4절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회중의 유업이라. 백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다 함께 모였을 때 그는 여수론에서 왕이었도다. 이스라엘에서 왕이 됐다. 여수론 이스라엘에서 왕이 됐다.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통치할 것을 여기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여기까지만 하고 또 내일부터 계속해서 여호수아서 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고 이 말씀들 모든 말씀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세우신 계획, 죄를 제거하고 죄의 사람 바로 마귀를 제거함으로 하늘과 땅을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땅에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들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 살게 하여 하늘과 땅을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로 충만케 하시어
아버지 하나님, 사탄의 불못에 떨어져 있을 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의 뜻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왕국을 먼저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나 자신보다도 하나님의 왕국을 먼저 구한 다음에 하나님의 의를 구함으로 그 왕국에 들어갈 하늘과 땅에 살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의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썩을 것들 걱정하지 않고 더해지는 역사 속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